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가 이제 밤이 낮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가을의 절기 추분이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의 태양볕은 따스하지만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더위와 추위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볕에 비유하자면 그 빛은 언제나 강렬하지만 그 빛을 쬐는 시간에 따라 우리 영혼의 체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겨우 남은 의무감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또 뜻모르게 권태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공동체와 공명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단단한 기초와 기둥을 형성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산에 오르신 주님을 뒤로하고 단독 항해를 떠난 제자들의 그 심리를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의 열기에 흥분되었고 그렇게 저들 안에 내재된 정치적 야망이 격동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고관대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장춘몽 또 동상이몽의 전형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갈릴리 항해 중에 만난 이 폭풍은 이러한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영혼의 담금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노도광풍을 통해 삿된 야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전의 설교와 비슷한 한 20분 남짓 되는 시간이겠지만 아마 조금 딱딱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일 밤 제자들은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의 항해를 나섰고 그렇게 수시간이 흐르지만 거센 풍랑으로 항로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여명이 한참 남은 칠흑 같은 새벽 큰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을 태운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그렇게 제자들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요한이 아니라 마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보시다시피 한글 성경은 제자들이 호수 한복판에서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점잖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역시 시달렸다는 표현으로 이는 동요하던 제자들의 심정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고문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태는 이 단어 바사니조를 중풍병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하인의 고통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깊은 새벽 항해 중에 만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우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문과 같은 신체적 위협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것과 진배 없는 경험으로 저는 이것을 현대 정신의학 용어인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신학자인 셸리 램보의 성령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그런 이 성령과 트라우마 책의 인용구가 있을 텐데 별도로 제가 인용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용구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설교 원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남동부를 덮쳐서 사망자만 1836명이 발생하고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요. 당시에 폭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뉴올리언스에서 이 재난을 몸소 경험한 침례교회 신자였던 줄리어스 리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폭풍을 극복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폭풍은 지나갔죠. 하지만 폭풍 이유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 늘 여기에 있다. 리 집사의 증언처럼 폭풍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기억,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농도가 옅어지고 몸도 회복되면서 상처의 아픔에도 적응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심각한 질병, 폭력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에 대한 위협 등은 치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기억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이러한 상처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튀어나와서는 언어와 감정, 신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트라우마 연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주디 서먼은 트라우마 사건은 사람들에게 통제감, 연결감, 그리고 의미를 제공해주는 일상적인 보살핌의 체계를 압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 경험은 사고나 질병, 폭력뿐 아니라 어렸을 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경험, 자라면서 부모에게 자주 심하게 비난받거나 맞았던 정서적, 신체적 학대 경험, 성폭력이나 아동기 성학대 경험, 심지어 헤어짐이나 배신으로 인한 중요한 관계가 단절된 경험, 또한 왕따와 같은 소외의 경험에서도 비롯되기에 트라우마가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드문 현상이라고 보았던 과거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중 누구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트라우마 경험은 우리의 삶에 빈번합니다. 더욱이 각자 도생을 넘어 서로가 적인 입체적 전성과도 같은 2023년의 대한민국 사회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 중에 자살률만 보아도 트라우마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전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김용 박사는 최근 국내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자살이라는 측면에서 상시적 재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미 또 여전히 상시적 재난사회, 일상적 재난사회와 다름 아닌 상태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000명에 이르며 그렇게 산재 사망률은 100만 명당 17명으로 1.6명인 영국의 10배가 넘습니다. 또한 작년에 0.78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상반기 0.7명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의 빈도도 크게 증가했고, 급기야 우리 사회의 미래의 청사진과도 같은 학교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존경을 받아야 할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 역시 우리 사회가 점점 집단적 트라우마 사회가 되어간다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현실만큼이나 더 큰 문제는 트라우마가 부정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회피 본능에서 비롯되며 더 나아가서 고통을 외면하고 강함을 추앙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은 이제 좀 그만하라, 지겹다와 같은 대중의 반응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가 부정되는 것은 개인의 본능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더 나아가 종교적 관습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피상적 승리주의가 만연한 한국교회 신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고통은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슬픔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신앙과 대립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 결과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역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는 감추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외면케 하는데, 이 점에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시몬 베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언의 울음, 뮤트 크라이라고 하는데요, 소리 없는 울음이 들려오며 모두가 이런 울음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다른 이가 듣지 못하도록 무언의 울음을 울 뿐이다. 이처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승리자, 산자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이 뒤섞인 수잔 브니슨의 말대로 삶에서 죽음까지의 거리가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을 만큼 한 걸음도 안 되는 그러한 위태로운 삶의 현장에서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의 기진맥진한 고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폭풍 가운데 경험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으로 인해 일순간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성급한 결론에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이 항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함께 항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역으로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밤 사경까지 한나절 가까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성금요일 전날을 우리는 소위 세종목요일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막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계명을 뜻하는 라틴어 만다툼이라는 그 라틴어로 이 말씀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다툼 하면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떠올리죠.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맞이할 주님의 부재라는 그 혼돈의 시간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한 윌리엄스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견디며 머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견딤이고 머뭅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외상을 가지고 폭풍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무기력과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의 오랜 부침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기다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인데요.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장의 베데스다 사건으로부터 오병이어 그리고 갈릴리의 풍랑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은 연속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 기억과 증상처럼 몸에 새겨진 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존재 선언은 오늘도 폭풍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아픔과 상처에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 남아 계신 것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그 자리에 남아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은 폭풍 이후에도 늘 여기 있다는 카트리나 생존자의 증언처럼 우리의 몸과 기억에 새겨진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새 계명처럼 함께 견디고 서로에게 머물며 죽음과 생명이 뒤섞인 폭풍이 있는 바다를 더불어 항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고통 품으시는 주님과 같이 일관된 지지와 기다림으로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주님의 품 같은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